오늘은 심판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인 동시에 구원사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문명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점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 과연 심판이냐 구원이냐 하는 그 갈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고 종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 더욱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잘 전개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죄가 점점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죄가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일곱인 심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우리 첫 번째 인 심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 심판은 흰말을 탄 자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합니다. 심판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메시아적 야심을 가진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피 묻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세 번째인 심판은 바로 힘껏 일해서 겨우 하루 품삯을 받고 그 품삯으로 하루 먹을 양식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전 지구적인 대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면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 3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최저인구가 10억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달러, 우리 돈 바로 1,200원 정도로 하루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5억 정도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심판이 지구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죽음입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질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7절과 바로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심판의 다섯 번째 바로 이 심판은 순교자의 등장을 말합니다. 순교의 역사는 처음 교회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으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순교자들이 나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는 바로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분들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 심판은 지구 환경에 천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12절과 17절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바로 7인 심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서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역사 속에 유일한 소망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거나 정지하거나 스톱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7장 1절에도 7장 3절에도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임받은 자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될 때까지 심판을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6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면 7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당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하나 없고 땅 한 평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밟는 땅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그것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허다한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보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6장과 7장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들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짐승과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당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창에 찔리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당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루어질 것을 바로 미리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영광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확증을 받으면 오늘의 걸음은 굉장히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리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소수의 당시 로마 제국과 그리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계속 학대와 핍박을 받고 힘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앞으로 영광스러운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데 큰 동기가 부여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요. 바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렇습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바로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습니다.
보면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은 바로 7인의 심판은 바로 첫 번째 나팔 심판과 중첩되는 거, 오버랩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심판은 첫 번째 나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인이 떼어지면서 드디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8장에서는 네 번째 나팔까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 본문 8절에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부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팔 심판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은 무엇인가 하면 올려주세요. 땅의 재앙입니다. 본문 여기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피 썩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진다 했습니까? 땅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땅에 쏟아진다. 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랬습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숲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로 땅의 3분의 1이 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 심판에서 땅의 4분의 1이었다면 여기 나팔 심판에서는 땅의 몇 분의 1입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점점점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세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여기 말씀이 굉장히 7절부터 14절까지 12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은요, 바로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금방금방 우리가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지나가 보면요, 3분의 1이라는 언급이 언급되지 않는 절이 없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어지는 걸 봅니다. 무려 몇 번씩이나요? 12번씩이나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첫째 나팔의 심판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될 것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우박에 여러분 피 섞인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박은 얼음덩어리 같이 아주 차가운 게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기상이변으로 내릴 겁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 무엇입니까? 뭐가 섞였다고 그랬습니까? 피가 섞였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 심판을 보면서 강팍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리셨던 바로 10가지 재앙과 매우 유사점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과 4절에 보면 7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우박과 불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우박과 불이 있는데 그 우박은 뭐가 섞였다 그랬습니까? 피가 섞였다 그랬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잘 우리가 밝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뭐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 가십니까?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고 가는 이들이 비참할 정도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여 순교당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절기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피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미루시나이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간절한 절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요, 16장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바로 땅에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짐승들의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합당하다 그런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에 피눈물을 끼치면 너와 너의 자녀가 피눈물을 받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 같은 것입니다.
남의 눈에 남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주면 너와 너의 가정은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그렇게 자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서 땅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근거지가 바로 땅입니다. 바로 로마의 세력들과 바벨론과 짐승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 섞인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면 저는 번뜩 바로 핵무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물 대신 불을 통해서 이 지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실 것을 바로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불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각종 무기일 뿐 아니라 특별히 핵무기입니다. 바로 이 핵무기를 통해서 지구가 멸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이 까딱하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이 핵을 터뜨리면 인도가 핵을 하면 공멸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핵을 쓰는 자는 핵으로 망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나 경제나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핵으로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제야 저들이 희전하는 종전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더 초에 바로 핵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피 섞인 우박 같은 것들로 인간이 만든 바로 이 무기를 통해서 지구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 누군가 한번 바톤만 울리면은 바로 지구가 종말된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보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나팔 재앙이 무엇입니까?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랬습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시키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파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장을 확보하려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나드는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전쟁에서 유도탄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것이 항공모함에 떨어지는 장면이 언뜻 연상되어졌습니다. 제가 든 자료에 보면은 바로 여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의 상상이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드론 전쟁이지만 계속해서 미사일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미사일 안에 계속 전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했던 첫째의 지진과 전쟁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끝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지금은 사실은 평화 상태가 아니고 종전 상태,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계기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언젠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냥 성경의 단순한 스토리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배에 떠 있는
그 상어병 배들이 소위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만 척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하면 몇 척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3만 3천 척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러면 3만 3천 척의 바로 무역선들이 만약 무너진다고 하면 운송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부터 세상 운송 비용이 식량값들이 얼마나 올라간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전쟁의 기후는 많아지고 그리고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경제적 손실은 커지면서 결국은 가난한 자들이 더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유엔과 그리고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나온 통계들 바로 하루에 1불씩 하루에 그저 굶은 배를 안고 자는 분들이 잘 수밖에 없는 특별히 여성과 노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10억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만 그게 지구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다 전체가 피로 물드는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있는 강들과 물샘들의 재앙입니다. 바로 하늘, 바다, 그리고 강들과 물샘들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햇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진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강과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엄청난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질 오염 문제는 이게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지구상의 큰 강들만 적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마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샘물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과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이 되고 과연 30년 전까지만 해도 생수를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집안마다 정수가 있고 생수를 다 마십니다. 아무리 물이 좋은 물을 주전씨가 보낸다 그러지만은 딱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인더스 강이 바로 이 인도의 영역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고 파키스탄의 농사가 되고 식수가 되어지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일을 인도가 했습니다. 모리 총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거는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이므로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중재와 여러 중재로 인하여 지금은 잠잠한 상태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전쟁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넷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체의 재앙입니다. 12절에 보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천체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먼지 때문에 대낮에도 새까만 밤처럼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유성과 지구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하늘에서 피 떡인 우박과 같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지구는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구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완전히 덮일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그 규모는 오늘날 우리가 개발한 세계 각국이 개발한 원자탄에 비하면 위력은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방에 20만 명이 한 방에 그냥 다 죽고 그리고 전체 자체가 지구촌 그 당시 그것이 온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자연계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서서히 급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이미 6장과 그리고 강도가 써져 있는 것을 8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절정을 향해서 점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요. 나머지 세 개의 나팔이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이뤄질 최후 심판의 재앙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장에서 남은 세 가지 심판인데요. 이게
인간을 제외한 바로 천체와 하늘과 땅과 물과의 심판이라면 9장에 와서는 인간에 대한 심판을 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13절을 보면요,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삽입구로 넷째 천사가 12절이고요 13절은 삽입구로, 그리고 9장 1절에 와서 다섯째 천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면 23절은 바로 삽입구로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입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 아닙니까? 그 독수리가 달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면 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잘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화. 재난이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내용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남아있다. 9장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3분의 1이었지만은요, 인간에게 직접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물과 물근원과 천체는 인간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은 재앙은 바로 인간에게 하는 재앙인데 그 재앙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큰 거기 때문에 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화하고 나머지 세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것이야말로 땅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일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광경이 어떠한 것인지 아죠? 너무너무 무시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한 짐승들과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여러분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거기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계획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요, 이제 6장부터 시작했던 이 심판의 시리즈가 요한계시록 이제 엄청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9장 2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20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요, 20장으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0장 7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요, 뭐의 패망이라고 제목이 붙었습니까? 사탄의. 세상 나라에 대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신다. 크고 흰 보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능력의 자리를 보좌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뭘 내리신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여망을 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신다 그랬습니까? 불못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21장에 와서 드디어 세상 나라가 다 심판받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 구원의 새 역사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한 번도 잊지 않냐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더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전자들처럼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도 장가가다가 심판을 모른 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시집 장가 많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결국은 심판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지만은 분명히 이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깨어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직이 잘 실현되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도 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바알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행해지는 심판의 내용을 볼 때 애굽에서의 재앙과 유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심판을 계속 내렸지만 이 바로는 심판 앞에서 위기 모면용 대처 방안을 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강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강도 있는 심판을 계속해서 행하셔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대로 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믿음 위에 여러분과 제가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때문에 우리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에 서 있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겨는 그냥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휘날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후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8장 3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앞서 요한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과 16장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에 올려서서 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을 8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땅에 쏟아부어질 때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8장 4절과 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8장 3절과 5절에서 이 나팔 재앙을 말하면서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 숨어서 그리고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응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요,
우리 어머니들 어른들이요, 교회에서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고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울고 그리고 집에서 자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잘까? 제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르면 용감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철이 좀 들고 알고 나니까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사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당기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말은 많지만 무릎은 실종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많은 이론과 기도학은 많이 있지만 무릎 기도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그때처럼 능력이 없어? 예수님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고 바벨론과 이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미약한 우리,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실수와 허물도 많고 그리고 알고 보면 죄도 많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는 죄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자를 별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없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귀한 성도로 이 바벨론이 득세하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과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과 인간의 생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악한 세력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새 역사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여기서 이 시대를 방문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지 않고 빛과 주님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빛을 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주님 이 역사를 이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멘.